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이 미국에서 지내는 마더스데이입니다. 당연히 우리 어머님들과 또 여성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난감한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남성이 남성답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한 번이면 족할 텐데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던 이 아브라함이 오늘 두 번째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남자 망신은 이분이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이 마더스데이에 정말 아내를 위로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남성들이 못났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늘 질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확대해서 우리 가정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부부는 그리고 정말 우리 식구들 모두 다 잘 살고 있는가? 안녕한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없이 그저 습관대로 살아간다면 그 가정, 그의 인생은 분명히 암초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러한 유머가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항구로 귀향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멀리서 배에 그 불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그 배로 연락을 합니다. 우리는 항공모함이다. 너희 배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라. 안 그러면 우리는 서로 부딪히게 된다. 그쪽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방향을 바꿀 수가 없으니 너희가 방향을 바꿔라. 이 얘기를 들은 항공모함 함장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항공모함에게 감히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함장이 나섰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 저는 수병입니다. 이 해군에서 가장 낮은 보직이죠. 일반 사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항공모함의 함장이다. 너희 배의 방향을 당장 바꿔라. 그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저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함장님이 우로 15도 트셔야 됩니다. 함장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항공모함이라고 너희가 방향을 바꿔.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예, 우리 방송부에 계신 분이 가장 센스가 있으십니다. 자기의 결정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결정만 따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29주년 결혼 기념일을 지냈습니다. 저희가 결혼했을 때 어떤 분이 교회 꽃꽂이를 이렇게 봉헌하면서 감사 제목이었는데 10주년 결혼 기념 꽃꽂이를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그거를 보면서 야, 10주년이 올래나 그랬는데 벌써 29주년이 됐습니다. 내년이면 30년입니다. 우리 구집사님네 저희보다 1년 빠르죠. 이미 구집사님네가 30주년이 됐거든요. 아, 그날이 올까 했는데 살다 보니 그날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또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잘 살아왔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를 갑니다. 그런데 늘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침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 가정이 가는 그 배, 가정이라고 하는 이 배가 가는 그 길은 제대로 가고 있나?
그런 것을 늘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한 번 실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99살이 되었는데 이제 성숙했다라고 생각할 그 즈음에 다시 한번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성경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제가 인용하지 않았지만 잠언서에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그러한 미련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러한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천주교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명절에는 어떤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를 기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록 그가 순교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의 잘남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존재 자체는 죄 많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가정, 사실은 실수할 수 있는 그 실수 많은 인간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공동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수 많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한 것이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조마조마한 그러한 조직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항해하는 배에 비유한다면 그 배는 바다에서 많은 위험들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태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갖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재정의 문제를 겪을 수 있고요. 질병의 문제를 겪을 수 있고요. 또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런 코로나와 같은 문제들을 겪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두 부부의 미래뿐 아니라 우리를 보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그 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정말 안녕하시냐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자랍니다.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식은 과연 다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옛날에 했던 그 모습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안녕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위기는 어떻게 발생한 것입니까? 그들이 헤브론에서 살다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위기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왜 이사를 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바로 19장에서 발생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유황불을 맞아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곳이 오늘날 우리는 사해 지역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황불이 그곳에 내렸으면 이 목초지에 근거에서 살고 있는 이 목축업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곳에까지 물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오염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 살고 있던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불가피한 이동에 아브라함이 먼저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이주지 그랄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잘못 생각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랄 땅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황불이 내려서 그 화려했던 물질 문명을 자랑했던 소돔과 고모라, 그 부패했던 그 땅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모두 이것이 도대체 웬일이냐라고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4개국 연합군의 침입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포로된 자기 조카 롯을 데려오고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지역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던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 판단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현몽에서 그 지역의 왕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아비멜렉이 그 자기의 식솔들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야기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다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런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까요?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 그 지역을 먼저 바라보면서 바로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아브라함 당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훗날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갔을 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여리고성으로 들여보내 봤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정탐꾼들이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무려 10명이나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저들은 너무나 강대하다.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이제 40년이 지난 어느 날 여호수아가 다시 정탐꾼을 그 여리고성에 보내지요. 기생 라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기생 라합의 집안만이 아니라 온 여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왜 녹았을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홍해를 가른 일이 엊그제 일입니까? 40년 전의 일입니다. 40년 전에 그 일이 소문이 나서 이 여리고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간담에 녹았다. 상천하지에 너희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다 인정하고 있는데 그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자기가 먼저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40년의 시간 하나님이 그들이 정탐했던 그 하루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그 땅을 방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들을 전부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만 없었어도 그들은 약 10여일만 지나면 그들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두려움에 이끌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 잘못된 판단과 그 인도함으로 인해서 그는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가정에 이 거짓말이 대대로 흘러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에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버니라 하라,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이 쪼잔한 남자의 모습을 여러분 좀 부디 잊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험에 처할 때마다 너는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오빠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니까 책임감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이 가문에게는 정말 쓴뿌리와 같이 대를 이어가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삭은 이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나중에 리브가와 결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갔을 때 그도 역시 똑같이 두려움에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자는 나의 여동생이다. 그리고 넘기는 것입니다. 아니,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똑같은 실수를 할까요? 이 가정에 흐르는 이 거짓말에 대한 것입니다. 이삭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동생 야곱이 또 무엇을 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죠.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평생 그렇게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가장 사랑하는 그 요셉을 형들이 양치는 곳으로 그렇게 보냈을 때 10명의 아들들이 아버지 요셉을 속이는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고 요셉의 그 채색옷을 찢어서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들고 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기는 자기의 머리를 써서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더니 이제 10명의 아들들이 합세해가지고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 가문에 흐르는 이 정말 저주와 같은 그러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셉이 그 모든 문제를 요셉이 끊고 나서는 것입니다. 왜 요셉입니까? 애굽으로 들어온 그 모든 자기의 식구들을 요셉이 약속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내가 당신들을 보호할 것이다. 당신들에게 내가 원수를 갚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실제로 야곱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로 점철되어진 이 아브라함 4대에 흐르는 그 문제들을 약속을 지킨 요셉 하나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모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욱할 뿐 아니라 주먹을 날려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죠? 여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여러분들이 밝히기 싫어하는 그러한 문제는 없습니까? 저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끊는 그러한 요셉 같은 인물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북경에서 유학할 때요, 우리나라의 그 탑3 대학에 거기서 공부를 했고 정말 똑똑했던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북경대학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던 나이는 뭐 저보다 조금 두세 살 어린 사람이었지만 아주 똑똑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석사하기만 하고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석사하기도 아주 간신히 마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말마다 그 기숙사에서 벌어지는 그 고스톱과 포커판에 이 친구가 빠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판돈이 작겠죠. 그런데 유학 온 자금들을 가지고 자꾸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친구가 자기의 가정사를 얘기해 주는데 자기 아버지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타짜였습니다. 시골에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심의 병원들 옆에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 장례식장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특별히 시골에서 초상이 나면 그냥 그 집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꼭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도박꾼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전국을 유람하면서 도박을 하는 타짜였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새벽까지 도박을 하고 돈 따가지고 나오다가 그 마을 논길을 걸어서 이제 신장로길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뜨는 해에 그 햇볕이 가려가지고 트럭이 그 사람을 못 보고 그만 치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도박하고 나오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요, 그 연락을 받고 장례를 치르는데 원 없이 도박하라고 그 무덤 네기퉁이에 화토장 꽂아 넣어줬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그랬대요. 한평생 남편 사랑 못 받아봤는데 우리 자식들 중에 또 도박하는 놈이 나오면 내가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고 그랬는데 멀리 유학을 와가지고 이 아들이 그것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석사까지 하고, 원래 꿈은 박사하고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있었는데 그만 지도교수도 인정을 안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한국으로 들어간 케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갔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다라고 나옵니까?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의 결심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거짓말의 모양은 우리의 삶과는 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거짓말로 자기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짓말은 어떠한 것일까요? 저는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우리에게도 거짓말이 있지 않는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철저히 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말장이입니다. 꼭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만 해야 서원이고 약속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경제적인 삶이 힘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언젠가 했을 그 고백, 하나님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것은 서원이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오산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서원은 맨날 목사가 되겠습니다. 혹은 내가 이만큼의 물질이 생기면 내가 이만큼 떼서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그 정도만 서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헌신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러면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한번 하면서 헌신조차 각오해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비웃음을 받을 것입니다. 신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잘못을 하나님이 나서서 감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처리하실까요?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 안으실까? 오늘 성경에 이 창세기 20장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두 단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지금 네가 이 풍습, 결혼동맹, 혼인동맹 때문에 서로 이렇게 집안 식구를, 딸을 데려오거나 하는 이런 혼인동맹 때문에 네가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데리고 있는 그 여인은 선지자의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날아다니는 나비와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부름받은 자, 임명받은 자, 대언자, 대변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아브라함은 내가 부른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건들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름받은 선지자가 목사뿐입니까? 성도는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선지자입니다. 목소리가 작은 걸 보니까 선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목사들만 선지자 해라, 그런 마음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섭섭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예요.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요. 이 아비멜렉이 정말 뒤끝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비멜렉이 그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려보내는지 아세요? 종도 보내요. 그 다음에 양도 보내요. 소도 보내요. 그런데 은을 무려 1000개나 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은 하나는 장정이 2달 일하는 그런 품삯이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려 1000개를 사라한테 보내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거 너희 남편 갖다 줘, 이러지 않아요. 너희 오빠 갖다 줘. 오빠라며. 오빠 갖다 줘. 이 돈, 이 양, 소, 이 돈 다 오빠 갖다 줘, 오빠.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분 계시나요? 예, 정확하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아비멜렉이요, 너희 오라버니한테 갖다 주라 그래요.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권한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유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그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라고 불러준 것뿐 아니라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묶인 것이 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어떤 특별한 누구에게만 준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지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축복의 기도를 정말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실수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모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선지자로도 기도자로도 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도전합니다. 전도자로 사십시오. 기도자로 사십시오.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기를 결심하십시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